오늘 제목은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는 말씀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라. 본문 2절 하반절에 보시면 복이 될지라 그랬죠. 이전 개역 성경에서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우리 번역대로 하면 이 말씀이 명령문 같이 보이지 않는데 이 말씀은 본래 명령문입니다. 복이 되어라, 복의 근원이 되어라 라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복의 근원이 되라 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강론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서 12장 12절 3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구원자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을 볼 때에 이 점을 항상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아담에게 뱀, 즉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힘센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구원자가 과연 누구인가를 본문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는데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주시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상을 복되게 하실 구원자가 너의 후손 가운데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오늘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의 말씀을 염두에 두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즉 구원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 믿음으로 의로 정할 거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그런데 이 구원 계획을 오늘 12장 3절 하반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는 이 말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 나올 약속의 구원자가 누구인가?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르쳐 그 자손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약속의 구원자는 곧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단지 독자 이상만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주실 이 땅의 구원자를 보고 기뻐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은 나의 때를 보고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의 말씀이 구원자의 탄생에 관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또 다른 증인이 있습니다. 그 증인은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인 마리아와 사가랴입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하였을 때에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엘리사벳에 찾아간 거죠. 그때에 마리아가 자신이 지금 태중에 잉태한 그 아기, 그 예수님에 대하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4절과 55절의 말씀인데요.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고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구원자 아기를 잉태하게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 말씀 속에는 분명히 좀 더 나타나지 않는데 좀 더 내려가서 72절과 73절에 보면 이 말씀은 사가랴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마리아가 지금 태중에 아기를 가지고 지금 자기 집에 방문을 했는데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그 아기
예수님에 대하여서 말한 내용이 나옵니다. 72절과 73절에 보면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그 거룩한 언약 기억하는데 기억하신 언약이 뭐냐면 73절에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지금 마리아의 태중에 아기를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68절에서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기가 이스라엘의 백성을 속량할 자, 즉 죄를 속해주는 속량할 자라 그렇게 했고, 69절에 가서는 다윗의 집에서 태어나게 될 구원의 뿌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71절에 가면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실 자라 그랬습니다.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그 아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속량할 자요, 구원의 뿌리요,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실 자라 그렇게 사가랴가 말합니다. 사가랴 이 모든 표현들은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기가 구원자인데,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제 때가 되어져서 마리아의 태중에 구원자를 주셨다, 그 말씀입니다. 이로 볼 때에 우리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 약속은 구원자를 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이 장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에 관하여 주신 말씀이라면, 이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의 말씀은 한 사람 아브라함만을 위한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 나라 회복 운동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이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신 것이라 그렇게 정의를 내린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 정했다는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구원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로 만드시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웅대한 하나님 나라 회복 운동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절 3절에 주신 이 복의 말씀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를 믿는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회복 운동에 관한 복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복의 말씀인 창세기 12장 1절에 3절의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보통 11장에 나오는 31절과 32절의 말씀하고 연결시켜서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아브라함의 가족이 하란에 왔는데 그 하란에서 아버지 데라가 죽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12장에 와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고 4절에 가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자, 이런 문맥의 흐름을 보면서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이하의 3절까지의 말씀은 하란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런 건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했던 스데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갈대아 땅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때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이 창세기 12장 1절의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3절까지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이제 창세기 이제 11장 31절 32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주신, 창세기 이 12장 1절에 3절의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왔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다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말씀하는 것처럼 창세기 11장 31절 32절과 12장 1절 3절의 말씀을 연속적인 사건으로 보면서 이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그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에는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브라함이 떠났고 하란까지 왔는데 거기서 조금 머물렀어요. 거기서 사는 가운데 아버지 데라가 죽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아버지가 죽었을 때 다시 반복해서 주신 말씀으로 봅니다. 제가 앞서서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 나라 회복 운동을 복음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신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 회복을 이 세상에 이루어 가시는지 그 진행의 과정을 우리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 회복 운동은 먼저 떠나고 감으로써 이루어지는 겁니다. 1절에 그랬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떠나야 할 것 세 가지를 정리하셨죠.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 옛날로 말하면 땅,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랬습니다. 이것을 하나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매우 익숙한 것, 즉 아브라함에게는 매우 익숙한 그 세상으로부터 떠나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렇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했던 세상, 그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창세기 12장 앞의 내용들을 쭉 보면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나오죠. 이 세상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 생긴 세상인 거예요. 노아의 심판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땅이 그런 땅이에요. 그런 세상이에요. 바벨론의 바벨탑에 대한 심판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흩어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까지 닿아서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싸우려고 하는 이런 세상,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해서 떠나고 싶지 않는 그런 세상, 그 세상을 하나님은 먼저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죄가 침범한 세상,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 무질서와 혼돈의 세상으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은 이후에 계속해서 나옵니다만 결국 그것이 가나안 땅임을 우리가 알게 되죠. 구약에 있어서 가나안 땅은 신약에 와서 몇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 신약에 오면 단지 물리적인 의미의 땅이 아니라 예수님이 곧 가나안 땅이 되는 겁니다. 이걸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가나안 땅인 겁니다. 그러므로 떠나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은 오늘 현대인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께로 가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파하신 거예요. 복음 전하신 거예요. 세상을 떠나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을 떠나라, 그리고 예수님께로 가라라는 말씀이에요. 이뤄볼 때 하나님 나라 회복 운동은 떠나야 할 것을 먼저 떠나고 가야 할 곳으로 가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두 마디를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떠나라, 가라 그러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으로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면 그것은 그냥 하나님이 심심하셔가지고 놀 사람이 없어가지고 너 나하고 같이 와서 나하고 놀자, 그래서 우리를 선택하고 부르신 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회복 운동의 동반자로 지목하시고 나를 선택하고 부르신 겁니다. 저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 운동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로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그냥 죄로 가득 차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회복 운동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시켜 가신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이 일을 위해서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시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떠나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지만 내게는 이미 익숙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보고 떠나셔야만 하는 겁니다. 떠난다라는 말은 버린다라는 의미가 있고 관계를 끊는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만드는 내게 익숙한 것들을 버리고 혹은 관계를 끊는 것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은 떠나라 가라라는 이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여, 그래요, 순종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나아갈새, 그래서 실제로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 안에 놓여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 회복 운동을 일으키시기 위해서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의 샘플인 거예요. 지금 살고 있는 죄가 침범한 삶의 방식이나 죄가 가득 찬 삶의 형태나 죄로 인해 무질서와 혼돈이 가득한 삶의 습관이나 이 모든 삶으로부터,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나라, 버리라, 관계를 끊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예수님께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알고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다 알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어떻게 내 이성으로 다 이해하고 알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신 사건을 어떻게 내 이성으로 다 이해하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내 이성으로 다 이해하고 알고 난 다음에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아브라함이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에 주변의 고향 사람들, 친척들이 많이 말렸을 겁니다. 이 좋은 문명 도시에서 우르에서 떠나서 왜 저
유목민의 고생스러운 삶을 살려고 하느냐고 말렸을 겁니다. 만류하는 사람들에게 향해서 아브라함이 제시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제시할 다른 아무 증거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셔서, 그리고 가라고 하셔서 이 말뿐이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떠나라고 말씀하셨으니 떠날 것이고 가라고 하셨으니 갈 것이다. 아브라함의 대답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가라고 하고 떠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것뿐이었습니다. 다 이해하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하지만, 다른 확실한 증거도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셨으니 떠납니다. 가라고 하셨으니까 가는 겁니다.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으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도착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다 알지 못하고 예수님께로 가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마침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 운동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의 삶을 떠나라, 하나님은 알지 못하는 삶을 떠나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모든 것에서부터 떠나라, 그리고 예수님께로 가라, 주님의 말씀 앞으로 가라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워낙 무궁무진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브라함과 똑같은 방식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에 흔하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은 방식을 사용하셔서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실 수도 있으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실 수도 있으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주변에 있는 그 누군가를 통하여서, 환경을 통하여서, 이 예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부르실 수도 있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 어떤 장소에서 부르시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나의 삶을 떠나고 예수님께로 가는 믿음의 반응,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그 순종의 반응,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믿음의 반응과 순종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 나라 회복 운동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인생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회복 운동에 참여하겠다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으로 반응하는 사람에게 먼저 복을 주십니다. 2절의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음을 들었죠. 복음을 믿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1차적인 의미로 우리가 본문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어서 그의 이름을 장대하게 하겠다, 그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삶 속에 1차적으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 말씀에 의하면 이 말씀은 단지 그 말씀뿐만이 아닙니다. 믿음의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의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어요. 목적은 자기의 이름을 내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자 그랬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하는 그 바벨탑은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회복 운동에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순종의 반응을 보였던 이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나라 회복 운동에 동참하기로 결단하고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순종의 반응을 보였던, 그래서 실제로 가나안 땅까지 왔던 아브라함에게 먼저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 나라 회복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회복 운동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회복 운동에 동참하는 다윗에게 먼저 복을 주시고 그의 나라를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초창기에 하나님 나라 회복에 동참했을 때는 먼저 그에게 복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부를 주시고 그의 이름이 창대하도록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영국과 미국을 먼저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 회복 운동에 동참하는 나라로 그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에 정말 많은 축복을 주셨잖아요. 하나님 나라 회복 운동에 동참하는 나라로 그렇게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회복 운동에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 회복 운동에 동참하려고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순종의 반응을 보이는 그 나라와 그 민족과 그 교회와 그 개인의 삶 속에,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먼저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먼저 축복하셔서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회복 운동에 동참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에 먼저 축복을 해주신 다음에 은혜와 성령을 충만하게 하시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회복 운동에 동참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복을 주신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 회복 운동에 동참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여러분 받으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하나님 나라 회복 운동에 동참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먼저 하나님 나라 회복 운동에 동참하는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순종의 반응을 보여 동참하는 그 사람, 그 나라, 그 교회에 먼저 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 운동의 전략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 운동에 함께 동참하는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순종의 반응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전략 속에서 먼저 이 성도교회가 복을 받고 성도교회에 소속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적인 복과 육의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 복을 받은 민족과 교회와 개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라 회복 운동에 동참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로 통해서 동참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오늘 12장 2절 끝에 말씀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복을 주니까 너는 이제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복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 뭐냐면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어떻게 이와 같은 일이 이루어진다느냐? 그것은 복의 근원이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3절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로 가서 이제 구원의 복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나라 운동에 동참하기로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순종의 반응을 보여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립니다. 그리고 이제 복을 누렸으면, 복을 받았으면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되는데 그 복의 근원이 되는 방법이 뭐냐면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죠. 저주하는 자에게는 그 복을
복음을 전파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거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저주하리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너가 복의 근원이 되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는 것으로 통하여서 땅의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 구원의 복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복을 받을 것이라 라는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로 통해서 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의 복을 받든 영의 복을 받든 어떤 이 두 가지 복을 다 받든 어떤 복을 받든 그 복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 회복 운동에 동참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복의 근원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이 복의 근원이 되라라는 이 명령이 하나님 나라 회복 운동에 동참하라는 겁니다. 복을 받았느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 회복 운동에 동참하라는 말씀이에요. 받은 복을 하나님 나라 회복 운동에 사용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복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 회복 운동에 동참하게 되어질 때에 나를 통해서, 그와 같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 그와 같은 가정을 통해서, 그와 같은 가정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회복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게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확장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라, 가라는 말씀에 순종한 사람에게 먼저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복을 주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회복 운동의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나라 이 회복 운동의 전략에 순복할 수 있는,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는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 복음은 세상의 구원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 나라 회복 운동에 관한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 계획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벌써 하나님은 선포하셨고, 이제 창세기 12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회복 운동의 동반자로 삼기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이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지금도 사람을 부르십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떠나야 할 것을 떠나야 합니다.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됩니다. 끊어야 할 것을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로 온전히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 회복 운동의 동반자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믿음과 순종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복을 주시고 땅의 복을 허락하십니다. 이 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았다면 그것이 구원의 복이든 그것이 어떤 복이든 하나님 나라 회복 운동에 동참하여서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살아감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회복 운동에 기꺼이 쓰임받는 우리 성도교회와 우리 믿음의 모든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사람에게 먼저 복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편만하게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시고, 인간이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세상이 타락하고 무질서하고 혼돈함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계획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회복에 관한 회복 운동의 복음을 선포하셔서 아브라함을 불러주셨나이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도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 회복 운동의 동반자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부르시는데 하나님 떠날 것을 떠나고 우리가 예수님께 온전히 감으로 통하여서 믿음의 반응, 순종의 반응을 나타내 보이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 회복 운동의 동반자로서 믿음의 반응과 순종의 반응을 보일 때에 하나님이여 약속하신 대로 그 교회와 가정과 개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복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주시고 다윗에게 주셨던 복을 주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허락하셨던 복을 주시고 바울에게 주셨던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 나라 회복 운동에 동참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실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받은 이 복을 가지고 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이 명령에, 복의 근원이 되라는 이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 복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 성도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 회복운동에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하나님 나라 구원운동의 계획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